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과 그 심판 가운데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사위를 잃었고 게다가 함께 소알성으로 도망하던 아내는 소돔의 미련을 갖고 그것을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결국 롯과 두 딸만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구원받기 위해 산으로 도망하라 명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은 천사의 명을 거절했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도망하여 거주하기 더 좋아 보이는 소알성에 도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롯은 또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자기 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소알에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거주지를 소알에서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그 산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곳은 천사가 처음 도망하라고 지시했던 곳이고 동시에 롯이 거절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알에 있다가 갑자기 거처를 옮겨 자신이 거절했던 그 산으로 거처를 옮겨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롯은 소알에 머물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소알도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문제는 롯이 선택한 마지막 거주지가 산에 있는 평야가 아니라 고립되어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 산속의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혹시나 또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 동굴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끔찍한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가족을 만들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앞둔 남편들은 소돔에서 심판당해 죽어버렸죠. 이제 후손을 만들어 유산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들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굴 속에 머물러야 한다니 이러다가는 결혼하여 자녀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딸은 가족의 혈통을 보존하겠다는 동기로 아기를 가질 음모를 꾸미는데요. 바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결국 실행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큰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셔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후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롯은 술에 취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34절과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후에는 작은 딸도 언니처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두 딸 모두가 근친상간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바램대로 결국 아버지로 인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한 것이죠.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 아버지에게서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남이라 지었는데요. 그 뜻은 내 부모의 혹은 내 친족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가족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한 두 딸의 동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대로 아들은 가졌지만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고 게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근친상간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결국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한 그 근간에는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결핍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결핍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결핍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전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방법으로 죄의 길을 선택해서 아버지를 속여 아들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도덕과 윤리의 결핍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인 것도 윤리적으로 죄이지만 술 취한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인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죄악된 소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게 두 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도덕의 결핍이 생긴 이유는요, 바로 롯의 책임입니다. 그는 소돔이 멸망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위를 포함한 소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것도 증명했죠. 믿음의 사람이 롯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살던 롯의 딸들이 늘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되고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한 삶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워야 했고 또 롯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을 통해서 롯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판과 구원 앞에서도 지체했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구원을 위한 지시를 줬을 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소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또 의견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롯의 두 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롯처럼 자신들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롯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꼭 믿음과 삶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